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장, 200장, 찬송가 200장 우리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00장 같이 찬송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듣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41에서 5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에서 59절까지 한 절씩 읽고 5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함께 살폈습니다. 또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고는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육신의 양식을 먹으며 배부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더 이상 썩어 없어질 육의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생하도록 하는 영의 양식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를 때에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줄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은 전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49절 5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 즉 예수라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만나는 분명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귀한 양식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만나는 굶어 죽지 않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기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먹을 때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금요일 때도 이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중에서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51절 중반 이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 당신임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2절을 다시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즉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내 살을 먹으라 라는 그 말씀 앞에 굉장히 어이없어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능력 있는 말씀도 선포해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니까 분명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인정했습니다. 또 뭐 100번 양보해서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도 뭐 100번 양보해서 양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어야지 너희가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 말씀이 뭐 얼척이 없는 겁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5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줘서 먹게 하겠느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박을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그에 비해서 아니다. 저분이라고 하면 저분의 이야기처럼 진짜 자기의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진짜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 채 예수님을 옹호하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무리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언쟁이 붙어서 서로 다투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제 53절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다투고 있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런 알 수도 없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중간에 두고 모두가 뺑 둘러 앉아가지고 식인종이나 뭐 야만인처럼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또 예수님의 피를 꿀꺽꿀꺽 마시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인육을 뜯어먹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서 사람들의 입가에는 뭐 사람 고기 흔적이 있고 또 피가 입 주변에 이렇게 조금씩 묻어 있는 이런 장면은 뭐 생각만 해도 사실 끔찍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레위기 7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모든 피든지 먹지 말라고 율법으로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피는 절대 먹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만진 물건까지도 전부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피를 흘린 사람 근처에는 또한 피가 묻은 사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정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마셔야지만 나의 피를 마셔야지만 너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뭐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황당해도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다가왔던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 미쳤다.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0절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듯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야 누가 저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복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생이 임한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 뭐 과학적으로 이건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해시킬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뭐 이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끝내 영생을 얻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진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건강의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다 성취해 가면서 말 그대로 만사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예배도 안 빠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거기에 걸맞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또 자녀의 복, 형통함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기고 또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다 허물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아니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물질의 복을 받고 만사의 형통케 될 것이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축복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다 바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보다도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고통 없이 아픔 없이 말 그대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한대를 받고 풍성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사도행전 말씀에서 살펴보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수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이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한두 번 겪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살폈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3주도 되지 않았는데 핍박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때문에 야반 도주를 할 정도로 그는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모두 순교에 비참함을 당했죠. 사도 바울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제자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진짜 세상 기준으로 이들은 전부 저주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고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이야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기는 자 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과 어떤 아픔과 고난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것,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풍파 속에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복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믿어지지 않고
거부하며 떠나갔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져서 이 복음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들을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받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큰 복이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면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환경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고, 또한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십자가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말로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심에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살이 뜯겨주시고 피를 쏟아주신 것,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이르게 된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지 않아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이 복음이 있기에 우리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은혜, 천국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또 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또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열어가시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 가운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